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담임 목사님은 강사로, 그리고 김학수 목사님 부부는 바나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일정인데 안전하게 다 지내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강의하시는데 건강과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까지 아마 보고 오셨을 텐데 6.13 선거가 이제 투표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투표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결정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만 집중해 보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이 잘 뽑혀지고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광고는 다음 주는 평신도 부흥성회입니다. 창원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월, 화, 수 진행됩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되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아니하고 창원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 이러한 고민들에 빠지게 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고민들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암묵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얘기를 잘못하면 나는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CTS에서 이것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있는데 영상을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좀 길어요. 한 11분 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좀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같이 좀 보고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그래요. 과연 목사님이 싫은 걸까요? 네. 뭘까요?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싫어요보다 더 심각합니다, 네. 지금. 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실은 내가 구원 받았나? 라는 걱정이 들어요. 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사연 준비했습니다. 네. 구원의 확신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얼마 전 설교 말씀을 들으며 구원이란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도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느껴질 뿐 막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왠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이 부분으로 인해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원이란 게 어떤 실체처럼 제게 다가오지 않아 확신도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구원, 참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딱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답도 내려주셔야지 바로 목사님한테 계속 맡기시니까. 네, 제가 너무 목사님 롤을 다 뺏는 것 같아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도 왠지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 있잖아요. 오늘 밤 죽으면, 내일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네 하면 구원받은 거고, 아니요 그러거나 약간 우물쭈물하면 바로 이제 권사님이 어택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때로는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항상 확신으로 진짜 확 다가와야지만 구원을 받은 걸까요? 모태신앙들은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어떤 한 번의 순간이 있어야 내가 그런 기억이 있어야만 내가 천국의 확신이 생겼어, 구원을 받았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 처음에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명확히 네.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적인 배경을 봤을 때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크게는 장로교와 감리교. 이제 장로교에는 많은 교파들이 들어가 있고 감리교에는 먼저 성결교라든지 또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런 감리교 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갈라져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정설이라 그러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 안 받았냐 이것은 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너는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설에 의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어떤 확신이 없거나 이래도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받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적인 그 교리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정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으로 온다. 근데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원이 하나님 예정돼 있다고 믿어요? 아니면 내 의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예민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저 김수영이 대답하는 거 듣고 대답할래요. 이거는 정말 대답 잘해야겠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자니 또 이게 걸리고. 아니,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예정돼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 근데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을 이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여 불렀나니. 예정인 것 같아요. 예정인 것 같아요. 이미 다 정해져 근데 있는 또 거예요. 내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문을 자꾸 비틀어 우리 힘들게 만드는 그러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믿어 그런가요? 노력에 의해서? 예정은 아니네요.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어떤 이 살아가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왠지 자유의지와 예정은 하나님한테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내가 좀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헤매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들의 의지라고 하는 측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교단적인 배경이 달라져 있지만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해도 나는 기독교는 전적으로 체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정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를 체험하기도 해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나에게는 중요한 은혜 받은 체험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은혜 받은 체험이 그 순간에 가기까지 나는 내가 내 시간을 내고 내가 집회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하는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고백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을 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의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갔을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단계에 가지 못하면 내가 예정도 확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게 동일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고백했을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비로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예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예정돼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 근데 이건 예정이 아니라 그건 내가 반응한 거야. 굉장히 이게 논란이 계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의지냐 예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이건 내가 경험한 건데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였어요. 가족이 나에게 요청했던 게 그 병상에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바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전도사님을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하고 이미 이제 먼저 갔던 전도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마 상태,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 가족들이 뭔가 찝찝하니까 원했으니까 이제 세례를 이렇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끼리 성만찬을 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전병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포도주에 찍어서 이 사람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내가 이렇게 찍어서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하고 입에다 넣었다가 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코마 상태에 있던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하게 두 마디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인이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소름이 쫙 돋았대.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남편이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마지막 때에 막 저주하고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버림받은 건가? 근데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저것은 자기의 의지일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한 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확신이고 내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렇게 딱 살아갈 때는 이 확신이 강해. 그런데 이게 멀어지면 내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멀리 떨어지면 뭐 가까우면 뭐 이렇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수건데 아웃사이드. 네. 안 보면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은 인격적 관계 속에 있으면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의 주인공은 구원에 대한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버림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일회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거겠죠. 역시 구원은 어려운 거였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생각보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너무 길었죠? 하지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길게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 그것을 바라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감으로써 구원에 대하여 경험하게 되며 이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겠지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될 때는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하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구원을 누려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인데요. PPT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해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이 오해들이 아닌 구원에 대하여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구원을 과거만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구원받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로서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추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가 내가 구원받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흘러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정말 과거의 일로서만 끝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한 번에 가능하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대속하실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음을 과거로만 여기고 지금의 삶에서 넘어지고 힘들면 그냥 옛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정통교회에서는 구원파의 교리를 이단으로 정의했지만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구원파처럼 설명을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자 나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돌아보게 되고 확신이 없어지게 되죠. 두 번째로 또 어떤 일들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오해가 생겼을까요? 제가 바로 이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형리, 혹시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전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구원에 대하여 전도하면서 주님은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한번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마음에 큰 동요도 없으며 근데 또한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 또한 거기다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세요 라고만 얘기했던 그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구원으로만 남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10가지의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의 사건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때일 뿐이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보다는 원망과 그 다음에 불평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옛날만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미래만의 구원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구원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우리는 분명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만으로 지금의 현실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역이라 생각하지요.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는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가운데 속에 현재의 구원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세뇌처럼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세뇌하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답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세뇌시키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인생 전체의 구원이요, 주님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에 이를 회복하며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세상 전체의 구원이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무엇이냐?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김덕신 목사님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네 가지의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뭐냐면 네 가지의 죄를 범함으로 네 가지의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법적인 죄인, 신분적인 죄인, 관계적인 죄인, 그 다음에 제가 좀 오타했네요.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죄인입니다. 법적으로 죄인 죽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이 회복의 모습이고요. 신분적으로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세 번째까지는 다 얘기하는데 네 번째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들고 믿으며 그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경 구절들에서 보면 이러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인생 전체의 구원이요, 과거와 미래만이 아닌 현재를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과거와 현재 미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사야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사람의 고백은 과거만이 아니요, 미래만이 아닌 현재의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 8절 뒤에 부분에 보면은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삶이 계속해서 미쳐나가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내용인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내용인 복음이 지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단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 안에 지금 복음이 살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느낌이 젖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말씀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살아가자.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구원에 대하여 유념하여 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들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잠언에서는 4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유념하며 복음을 유념하여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흘려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1절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냥 구원에 대한 오해로만 있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로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통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통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견고함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시며 구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며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의 경험을 위하여 순종이요, 복종이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도 알고 계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셨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종과 복종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경험하려는 자들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없나요? 없어요. 네. 고린도후서 1장 6절인데요.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세윤 박사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그거 보여주세요. 아무 의미는 없지만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병균에 의해 점령당하여 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성경은 인생이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김세윤 박사는 죽음이라는 이 병균에서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병균에 점령되어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만 하는 것과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이르는 병균에 가는 갈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아프십니까?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지쳐 있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픔이 있기에, 힘듦을 알기에 친구들은 민망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은 이 아픔이 있는 자에게 죄사함을 이야기하시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기도 하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느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며 구원을 경험한 자, 그 삶을 보였을 때 17절부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세워지려면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욱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구원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 말씀으로 견고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말씀들을 알아감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뢰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밀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계속 구원을 경험하며 회복하심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밀양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이 구원에 대한 설교에 대한 짧은 내용인데 많은 이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이걸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